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찬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리비아에 살고 있는 사누시 베두인 족속입니다. 베두인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집단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지구촌에 64만 명 그리고 그 리비아에 64만 명이 몰려 군집하여 살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는 아람익, 리비아어를 쓰게 되고 기독교 신자는 0%,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게 됩니다. 유목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태어나게 되었던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 가르침과 영향 아래에 있게 되면서 비교적 이슬람으로서는 온화한 종족 가운데 하나라 말하게 됩니다. 육체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낮은 계급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지금은 생존을 위하여서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런 종류의 삶을 싫어한다 말하게 됩니다. 순위파 무슬림인데요. 그리고 그리스찬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일꾼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서 많은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그러한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일부만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오디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50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중동의 제국들을 다 제패하게 되었던, 칼과 창을 자랑하게 되었던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적하는 송아지같이 그랬는데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소유를 노력한 바벨론아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악함과 타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시드기야의 최후를 지켜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래 그들은 나의 소유였고 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갑이 아닌 을의 상황 가운데 쭉 놓여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을의 억울함, 분노, 그 아픔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악은 악으로, 인은 인으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말씀도 있게 되지만은 또 한 곳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위기서부터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와 아픔을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였던 분이 사실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가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하게 됩니다.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말라 말하게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게 되면은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왜곡되고 분노와 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조롱에 대하여서 친히 분노하시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할 것을 도리어 강조하게 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되는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에 25장 20절 말씀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하심의 날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진노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었더니 케체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35회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케체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견제하시고 악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경노하여서 악을 이렇게 징치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나 또한 악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분노가 쌓여져 있게 되면서 내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만은 심판과 징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고난당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이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자에게서 쫓겨난 흩어진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뒤에서 몰아세우게 되니까 살려고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양과 같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정황을 말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그의 뼈가 꺾이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연단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말씀하느냐?
다시 그들을 목장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장이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그러한 손길 안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냐라고 하게 되면은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날 그때에라고 말하게 됩니다.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욤입니다. 얌키퍼라고 할 때 욤키퍼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욤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라고 하면서 정관사 덜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게 됩니다.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계를 향하여서는 심판과 그리고 준엄한 그러한 경고와 멸망이 다가오게 되지만은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에는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날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작정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날에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작정하시게 되면 그날에 멸망하고 심판받으며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날의 백성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날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들 지루하고 고단하고 괴로운 날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계획하시고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칼을 갈지 마시고 도리어 내 입술에 중보 기도가 있고 평화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의 성취를 경험하고 맛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옵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과 약속의 그날에 하나님의 목장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서 머물고 거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품어 주시어서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붙들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